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망 권세 다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가장 복되고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특별히 한 주간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고 오늘도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은혜와 소망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노원의 권속들 위해 부활의 찬 기쁨과 은혜와 평강으로 늘 가득가득 충만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약속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전체를 보시면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리고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중요성,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증인된 사명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초반부에 해당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제자 도마,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말씀했어요.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아 그렇구나 하고 믿는 이보다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복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에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대구 땅에 90%가 넘어요. 이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비진리, 가짜, 우상, 이단 사이비,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이 부활 사건을 거짓이라 외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 이 진리가 훼손당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부활 사건을 육안으로 보지 않고도 믿음으로 이 믿음의 중요성으로 알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기독교의 이 부활의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생각되면 여러분 감히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기초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 신앙을 토대로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 우리에게 시키시는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시킬 사자의 명령명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사명, 새로운 사명은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이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20장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빈 무덤이 나오며 첫 번째 부활의 목격자들의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18절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빈 무덤을 발견한 마리아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장면을 처음 직면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의심이 많겠죠. 불신했겠죠. 놀랐겠죠. 여러분, 장사를 치르고 사무제라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으로 3일 정도 지나고 나서 이 묘의 대가 잘 올라왔나, 묘자리가 잘 정리됐나, 비석은 잘 세웠나,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나서 2, 3일 후에 모든 것이 잘 이렇게 가지런하게 정돈됐나 찾아가죠. 오늘도 그 장면을 생각하면 돼요. 오늘 안식구 첫날 3일 후에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 돌무덤,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이 무덤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상상하지 못할 장면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돌무덤은 돌로 된 무덤이기 때문에 이 무덤의 이 입구를 더 큰 돌로 아주 굳건하게 막아놨어요. 특별히 당시에 시신을 도둑질하거나 또는 이 무덤에 귀중품, 애장품들을 같이 먹는 습성은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진배 다를 게 없어 도둑들이 많았어요. 가뜩이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일부러 도둑질해서 예수의 부활 사건을 증명하기 위해 이 사건을 벌이지 않을까, 굳게 지키라 명령하며 이 돌무덤을 굳건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마리아가 달려가 보니 이 무덤에, 이 돌무덤에, 돌로 된 그 무덤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고 그 문이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었듯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돌무덤이 빈 무덤이 돼버렸어요. 이 화급한 상황, 이에 대하여 요한복음 20장 2절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화급하고 당황스러운 이 보고를 하게 돼요.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황급히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 주님의 선생님의 이 시신이 과연 어디로 갔단 말인가? 누가 도둑질해 갔는가? 하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빨리 달려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베드로와 함께 간 사람, 이 제자를 요한복음의 기자인 요한으로 많은 사람들이 확정해요. 이 요한이 빈 무덤과 함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베드로와 함께 목격을 한,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보니까 빈 무덤이에요. 시몬 베드로는 무덤에 들어가 보니 가는 베옷으로 짠 시신을 덮은 세마포, 그리고 예수님이 그 누우셨던 자리에 머리에 쌌던 수건, 이것이 한 곳에 있지 않고 여기저기 다른 곳에 개켜져 있음을 목격하게 됐어요. 그때서야 이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들도 두려워하며 들어갈까 말까,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그 무덤에 들어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믿지 못했어요. 다만 놀랐을 뿐이에요. 그리고 의심했어요. 누가 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느냐. 결국 이 두 제자는 이 사건을 정리하지 않고 오늘 말씀의 끝에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터벅터벅 그냥 이 사건 앞에 아무런 물음표도 던지지 않고 돌아갔다는 내용으로 10절까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어쩌다 우연히 발생한 의도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생전에 계실 때에 곳곳에서 말씀하시고 예언하고 또 순환의 이것에 대하여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보통
공감복음서 3곳에 3차례에 걸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부활 사건을 예고하고 있어요. 첫 번째, 가이사라 필리포 지역에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아이고 잘했다. 너의 이 신앙 고백은 정말 내가 들었던 많은 제자들의 신앙 고백 중에 최고로구나. 기쁨과 감사로 축하가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첫 번째 순환과 부활의 약속이에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빌어서 나타내시니 아멘. 여러분, 말씀하셨잖아요. 예고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마저도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게 어찌된 일이냐, 우리 예수님이 시신이 어디로 갔단 말이냐, 기쁜 실망과 낙담 속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 순환과 부활의 예고는 갈릴리에서 변화산 사건 이후에 모두가 들떠서 엘리야냐 이사야냐 예수님이냐 변형된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 그들의 신앙이 확실히 변화된 이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영광을 취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음을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런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우리 선생님이 구주가 왜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습니까? 우리는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우리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믿지 않았어요. 이 약속의 말씀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 입성 직전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인자라는 표현을 써요.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 사람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여러분, 인자는 메시아 하나님의 이 구속 사건을 이야기할 때에 그 주체가 바로 독생자 예수임을 지칭하는 심판적인 용어가 바로 인자예요. 벌써 세 번째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예고했는데, 오늘 이 시대의 제자들은, 오늘 말씀의 제자들은 왜 이것을 의심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죽음과 십자가의 순환 예고는 단순한 고난의 예고가 아니에요. 주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부활로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속의 여정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은 주님의 죽음 이후에 다 도망갔고요, 다 도망간 이후에 이 무덤을 썼던 그 자리에 와서 무덤에 예수님 시신이 없자 두렵고 떨림과 공포와 근심과 걱정으로 다 내뺀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반전이 있죠. 두 천사가 여인들을 통해, 제자들을 통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 우리에게 이 부활의 사건은 큰 믿음의 힘을 제공해요. 내가 죽어도 부활할 수 있구나. 내가 오늘 이 험한 세상이 끝이 아니로구나. 내가 이 모든 세상에서 고통을 넘어 진정한 행복과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지금은 이렇게 고통받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아침과 소망으로 내가 이 일을 누릴 수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활 사건이 이렇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만 부활의 증인이 돼서는 안 돼요. 오늘 하루만 내가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돼요.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으로 오늘 이 주일, 토요일이 아니에요. 안식일 교단이 토요일 날 주일이라고 지키죠? 아니에요. 우리는 이 거룩한 날, 주일, 주님의 날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주일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거룩한 주일로 우리가 주일 성수하며 예배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을 진정으로 믿고 계십니까? 네.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나오고 상관이 있으려면 이 진리를 뒷받침하는 나의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진리를 믿습니다. 이 진리 가운데 제가 삶 속에서 이 진리를 붙잡겠습니다. 그러면 그 진리가 내 속에서 살아내는 순간 그 약속의 말씀이 진리가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진리로 빛을 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때문에 거룩한 주일이 생겼고 주일 예배가 생겼으면 우리가 오늘도 주일 성수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삶이 공고하고 힘드시죠?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죽음과 같은 이 땅의 공고한 삶의 모든 고통과 시련은 이미 그 옛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심으로 다 도말해 주셨고 새로운 생명과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자 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심판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일부 예배 마치고 울산에서 목회하시는 선배 목사님이 부활절 카톡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별로 이렇게 읽고 싶지 않았지만 읽었어요. 목사님, 우리 예수님은 그 옛날에도 이미 부활하셨고 지금도 부활하셨고 앞으로도 부활하실 것이며 오늘도 우리의 부활하신 주님이 생생히 부활의 주님으로 함께합니다. 제가 다 아는 내용인데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고 문자를 보내주셨기에, 카톡을 보내주셨기에 딱 하나 따봉 카톡에 그거 엄지척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약속의 말씀으로 제자들이 다 받았지만 그 제자들은 직접 듣고 보고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진리가 진리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관련이 있고 이 믿음 속에 진리가 살아서 내 삶 속에 함께할 때에 이 진리가 바로 진리로서의 빛을 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 사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잊지 않고 약속의 말씀대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모든 믿음의 일꾼들, 부활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1, 2분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빈무덤과 이 돌무덤의 입구가 아버지 휑하니 문이 열려있고 시신이 없어졌을 때 약속의 말씀대로 부활하셨구나. 그 믿음 갖고 부활의 증인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주님의 1, 2분 동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그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그대로 부활하셔서 아버지 다시금 우리에게 오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공고하고 어렵고 힘들 때 그 진리의 말씀, 부활의 약속의 사건이 공고한 이 땅의 삶이 시름과 아버지 공고함과 어려움과 그리고 걱정이 난무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안에서 부활의 참 증인된 삶으로 기쁨과 감사로 만끽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깨달아 앞으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되어 축복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기쁨과 감사로 이 약속을 잊지 않고 약속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다시 사심을 이제 증거하며 2025년 4월 희망의 달 누구보다도 예수님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것에 깨뜨리고 나에게 오신 주님, 제가 사명을 받아 부활의 증인으로 약속의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결단한 기도 제목 위에 주님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